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는 펼신자, 명령 명자니까 율법을 다시 펼쳐서 다시 해석한 게 이 신명기입니다. 뭘 재해석했냐? 율법이라 하면 모세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지만 오늘 신명기니까 율법 중에서 율법은 레위기서죠. 레위기를 재해석한 내용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별 설교로 3편 설교를 했는데 오늘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나이는 120세고 그러나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고 해서 결국은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섭섭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광야 애굽에서 광야로 이렇게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는 데는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도 해야 되고 전투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지도자가 나서서 세대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이 있어서 모세가 그런 실수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천국으로 바로 들어갔으니까 더 영광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어떻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대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그곳에서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늘로 데려가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신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옥 같은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20세 이상 그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10명이 우리는 메뚜기가 습다 해가지고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하니까 막 울고 불고 오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뽑아서 가자. 막 이런 얘기 할 때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들은 다 못 들어간다. 그 대신 유아들은 가면 다 죽을 거라는 유아들은 다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결국 20세 이하가 이제 40년 후에 이제 신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는 신세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정말 사자 앞에 있는 것과 똑같죠. 그런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너 할 때 보면 2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되는데 2인칭 단수를 써서 복수가 아니야. 내가 들어가면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수의 군중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게 아니라 모세가 이 들려주고자 싶은 말은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26장 1절에서 11절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네가 땅에 들어가면 농사지어서 수확을 해라. 수확. 일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 이제 소출이 있을 때 다 하나님 거지만 너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뜻, 이 땅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든 이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려라 이게야.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려라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만 잘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약자들, 내인들은 땅이 없었잖아요. 기업이 없었죠. 그 다음에 고아, 가부, 객 이런 사람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라 이겁니다. 그래서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눠 써라는 게 26장의 핵심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을 해서 수확을 하라는 내용인데요. 2절 한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자,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즉 축복의 땅에 이제 너희들이 곧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자,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내게 기업으로 주어 그러는데 이 기업이 뭐냐? 뭐 우리 이게 뭐 무슨 기업, 삼성 기업, 뭐 현대 기업, 그런 기업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기업이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둘째는 팔 수가 없는 거야. 요새 우리나라 미국 이런 회사들 기업들은 다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그러면 기업 중에서 두 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두 가지 기업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뭐 사람, 후손, 뭐 가족들, 하여튼 이 사람에 관계되는 거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땅은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소유권은 갖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이 땅에 있을 때 잠시 우리의 소유권이지, 우리 뭐 죽으면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땅. 근데 이 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땅의 개념이 점점 가면은 나중에 천국의 땅이에요. 천국의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러잖아요. 땅. 그게 이제 천국인데, 즉 두 가지 기업은 사람하고 땅이에요. 자, 가나안 땅은 따지고 보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전쟁해가지고 뭐 팔레스타인 차지하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사람이 차지하기도 하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지만, 여기서 가나안 땅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준 땅이잖아요. 즉 어떻게 보면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뭐 천국하고는 완전히 비교될 수는 없지만, 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자, 침례받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서 다 키웠어요. 그리고 야, 너희들이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가만히 있어도 일 않고 있어도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하늘에서 매출하기도 떨어지고 만나도 떨어지지 않냐. 그런 걸 보여주셨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신앙이 많이 장성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라.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왜? 너희들이 농사 안 지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컸으니까 농사 지어서 수확해서 먹고는 살되 옛날에 만나를 먹었던 그런 생각처럼 늘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뭐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고 만나 먹고 살았다고 그러면은 아이,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지 왜 그때는 또 바꿔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일해가지고 수확을 얻으라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긴 주셨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만나를 주시듯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면 그게 로봇이지,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만약에 데이트를 하는데 만약에 남자가 부자고 여자가 가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자한테 처음에는 좀 데이트 비용도 좀 내고 뭐 밥도 사고 그러겠지만 맨날 여자가 징징징징 울고 맨날 데이트 자금, 맨날 오빠가 데이트 자금 내세요, 뭐 자기 데이트 자금 내세요 갖고 맨날 그런다면 무슨 맛으로 만나겠어요. 여자가 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남자한테 뭐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있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받으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는 오고 가는 게 좀 있어야 이게 사랑이지. 일방적으로만 가면 그게 로봇이지,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 매출하기를 40년 동안이나 보내줬지만 이제는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주고받는 관계로 이제 좀 성장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이라고 해서 뭐 가만히 안식하고 평생 놀고 먹고 하는 게 천국은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지 거기 가서 일 않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잘은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죠. 근데 그 찬양이 지겹지 않고 즐겁고 영원한 기쁨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제 가보면 더 잘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슬픔과 눈물이 없고 늘 기쁘지만 그 기쁨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 세상의 그런 기쁨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거,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드려라는 것이죠.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만물, 토지 소산의 제일 첫 번째 거, 뭐든지 첫 번째는 좀 귀하잖아요. 이 귀한 것을 바침으로 인해서 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모든 주권과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행동으로 고백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주일 중에서 첫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예배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해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시간은 새벽 예배 좋아하시죠. 왜? 해가 딱 뜰 때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세상 사람을 만나고 사업하고 돈 벌러 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셔요. 사람들 중에서도 장남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그래서 장남은 다 내 거다 그래가지고 장남에게는 상속도 더해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같이 다 나누지만, 근데 드리는데 이 5가지 단계, 복잡하게 말하면 5가지 단계지만 그냥 생각해보면 쭉 생각나는 거예요. 자, 이제 수확을 했어요. 첫 열매가 나왔어요. 첫 소산 중에 제일 좋은 거 딱 갖다가 어디로 가냐 이게. 이걸 바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갈 거냐. 하나님이 2절 뒷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어. 어디로 가냐? 장소는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장소는 열왕기상 9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전이죠. 지금은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 그 모임 장소가 바로 교회죠. 그 교회에 가지고 와라 이거죠. 그 다음에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세 번째죠. 첫 열매. 그 다음에 장소는 성전, 교회. 그 다음에 당시 제사장입니다. 원로 목사도 아니고 당시 담임 목회자. 부목사도 아닙니다. 당시 제사장에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알버커키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열쇠를 딱 바꿔버린 거예요. 저 없는 사이에.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 문만 들어가게 돼 있지, 다른 방에는 못 들어가게, 열쇠를 다 바꿔버렸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는 관계하시지 말고 그냥 설교만 하시래. 너 왜 성경에는 제사장에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그 담임 목회자한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얘기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헌금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으니까 별 그런 걸 못 느끼는데요. 큰 교회는 이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뭘로 판단하는지 아세요? 제일로 먼저 출석 수가 곧 따집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몇 명 참석했는가.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보다도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먼저가 뭐냐면 출석률입니다. 그래갖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0명이 안 나왔다. 평상시보다 200명이 적게 나왔다. 그러면 뭔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헌금 액수가 줄어들면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 교회에 마음에 안 들고 목회자에게 마음에 안 들 때, 설교에 마음에 안 들 때 제일 먼저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 헌금 액수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꾸 교회 출석이 늦어지거나 출석 시간이 늦어지거나 나중에는 아예 그냥 안 나와버리거나. 그래서 이 출석률하고 헌금이 제일로 영적인 것을 빨리 파악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도 그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이 돈의 관계가 결국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은 건강, 이 돈, 헌금, 특히 헌금, 돈이 아닙니다. 헌금 문제.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하고 무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벌써 알러지만 좀 있어가지고 코 훌쩍훌쩍하면 머리가 멍해갖고 벌써 집중이 안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강하고 영적인 거하고 다 이렇게 붙어있지. 영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영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육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혼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누면 죽어요. 아니, 우리 생각해보세요. 아, 여기는 영혼이니까 영하고, 영 따로, 뭐 혼 따로, 육체 따로 딱 나눠보세요. 칼로 나누면 죽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영혼, 육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게 갖고 와야 돼요. 또 신약성경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갖고 올 때 누구 앞에 갖고 나왔다고 그래요? 사도의 발 앞에 놓았다 그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팔아갖고 돈 어디다 갖다 놨냐?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No way. 틀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고 밥도 먹지 마세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자, 첫 열매를 성전에, 교회에, 그것도 누구한테 갖고 와야 되냐? 담임 목사. 하기야 헌금합니다. 넣지만 우리 생각에 아유, 우리 언로 목사님이 지금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내가 헌금을 아예 교회에 마음에 안 드니까 헌금을 언로 목사님한테 드리겠다. 아닙니다. 11조는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에다 내고 언로 목사가 부르면 내가 별도의 돈을 가지고 섬기는 건 오케이. 그러나 교회도 마음도 안 들고 언로 목사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또는 부목사, 전도사가 너무 월급이 적구나. 노베이. 아닙니다. 저도 1년에 100만 원씩 받고 1년에 100만 원이면 큰 돈 아닙니다. 제가 한 달에 33만 원씩 헌금했으니까. 근데 1년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인데 전도사들 그런 돈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혹시 교회에서 김장 오고 난 다음에 배추잎 밖에 있는 거 하나 좀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아니 사모님 왜 챙기세요? 개 주려고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불쌍해도 자기가 돈 있으면 따로 주면 몰라도 헌금은 교회에다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왜? 그 전도사님은 앞으로 지금 돈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데 왜 거기다가 불쌍하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왜 전도사님한테 부목사님한테 그렇게 박절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자기도 그런 세월 다 보냈을 텐데 이게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이나 부목사에게 돈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교회가 어쩌니 하면서 자꾸 그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 사탄이 교회의 질서를 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당시 제사장입니다. 당시의 담임 목회자에게 갖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래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는 아람 사람인데 애굽에 갔다.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 하나님 다 아시지. 근데 왜 아래라고 그러냐? 자기 자신이 생각해서 아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애굽에 가서 번성했는데 나중에 이집트 사람들이 학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다가 강야를 통과해갖고 가나안 땅까지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사지어가고 수확해서 이렇게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 그러지만 이거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첫 만물을, 첫 열매를 들고 오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1986년도에 일본에 한번 갔어요. 이게 해외 여행은 첫 번째인데, 여행이라기보다 세미나인데, 여행 같은 세미나. 하여튼, 일본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조카를 만나려고 이제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일본 말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눈치를 알잖아요. 이제, 문이 닫혔는가 이렇게 하면서 혼자 뭐라고 막 해요. 문이 닫혔는가? 확인. 그 다음에 출발. 그리고 출발할 때도 손도 딱 이렇게 출발. 그러고는 가. 그리고 또 우회전하면 우회전 탁 하고 우회전하고 좌회전 탁 하고 좌회전하고. 그래.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했더니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할 때
빼먹고 할지 모르고 또 문이 안 닫혔는데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 닫히는 거 확인하고 또 거울 보고 확인 딱 하고 그다음에 출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꼭 애들 가지고 유치원생 같아요. 일본 사람들 그거 잘하거든. 다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매뉴얼대로 해요. 그 사람들 뭐 하라고만 하면 자동차 고치는데도 보면은요 한 5사람이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왼발 오른발 듣는 자국에다가 이렇게 페인트로 이렇게 다 칠해놨어요. 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 그러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매뉴얼대로 해요. 그거 보면 어느 때 보면 야 우습다 그러지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세계적으로 불량품이 적게 나오고 또 그 사람들 제품을 지금도 잘 쓰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 일본 제품 마음에 안 들어도 워낙 잘 만들고 잘하니까 이제 요새 우리나라도 많이 잘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창을 하거든요. 이렇게 복창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기억을 하죠. 아 내가 혹시 이거 하다가 빠뜨리는 게 있나. 그리고 만약에 출발하는데 만약 문이 안 닫혔거나 그러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가도 기사가 뭐 출발하면은 상당히 들리더라고. 한 반절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버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있다가 아이 문 안 닫혔는데요. 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 않고 그냥 출발하고 그냥 않고 그냥 부르고 가면은 잘못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저 아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림에서 첫 열매, 그 다음에 어디 성전, 누구에게 제사장, 단임 목회자, 그 다음에 아래는 거, 그 다음에 5번째가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앞에 두고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먼저 내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순서도 목사님의 신학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헌금을 먼저 하는 데도 있고 설교 끝나고 헌금 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먼저 바치고 예배 드렸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설교가 마음에 드네. 오늘은 20불 하려고 그러는데 40불 해야 되겠네. 아유 설교가 왜 이래 오늘따라 100불 준비하는데 안 되겠네. 10불.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해갖고 먼저 옵니다. 이미 준비해갖고 와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는데 갑자기 뭔가 화목하지 못하고 지냈던 사람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다가 그걸 놓고 재물을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설교 듣고 또는 뭐 다른 거 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양을 먼저 갖고 와서 제사를 양을 잡고 다 해가지고 단에다 올리지. 예? 단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받았으니까 내야 돼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가 신앙의 고백, 응답으로 헌금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예배 순서가 헌금이 설교 다음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런데 이 첫 열매, 이 5가지 중에서 다른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아는 내용인데 참 중요한 게 첫 열매하고 아래는 건데요. 첫 열매 이거 참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저희 딸 미애리에 대해서 이 얘기는 했지만 오늘은 원종수 권사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원종수 권사님은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서 세계가 알아주는 암 전문인데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인턴으로 이제 근무하다가 이제 돈을 받았어요. 첫 월급을 받은 거예요. 의사로서는 첫 월급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님한테 드리면서 어머님 11조 빼고 오늘 좀 모처럼 불고기도 좀 드시고 그때는 불고기가 최고였어요. 갈비보다. 불고기도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첫 월급이니까 백화점에 가가지고 어머님 저 빨간 내복 좀 사드리고 싶다고 백화점 갑시다 그러니까 응? 어머니가 있다가 야야야 정수야 지금 너 지금 의사 돼가고 첫 월급 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11조 내고 좀
내기도 사고 이제 그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니지. 첫월급이니까 첫 열매니까 그냥 다 바치자. 그 다음날 다 바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먹고 살 것도 없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 바쳐버렸으니까 또 얼마나. 그리고 한 보름쯤 이제 어렵게 지내고 있었는데 학장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어이 종수 말이야 자네가 이번에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해가지고 말이야 상금도 나왔네. 그래서 상금을 딱 주는데 보니까 월급의 2배인 거야. 그래서 이야 그래도 첫 열매 바쳤더니 2배를 주셨구나. 그래서 좋아갖고 어머니 이제 백화점 갑시다. 저 의사고시에서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상금이 그 월급이 2배가 났다니까요. 이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야 종수야 너 의사고시 1등 한 거 처음이고 상 받은 거 처음 아니냐? 그렇다고 그럼 첫 열매로 드리자. 야 이거 또 만변할지 모르니까 내일 새벽에 빨리 갖다 바치자. 그럼 내일 새벽에 바치자. 근데 그렇게 어렵게 보내서 그런지 모르고 그 어머님의 기도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원정수 원사님이 그 후로 정말 승승장구해가지고 지금 세계가 알아주는 암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첫 열매 참 중요해요. 미엘이라는 놈도 이거 아빠 뭐 첫 열매 얘기했는데 첫 열매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컴퓨터 앞에 있으니까 딱 치니까 269개 있다. 야 269개 뜨는데 몇 개 읽어주겠더니 막 한 대여섯 개 읽으니까 아빠 됐어. 근데 조금 더 전화 왔어. 아빠 교통사고 났어. 그때 아르바이트 해갖고 받은 돈 딱 500불인데 첫 열매 안 했더니 딱 500불 날라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 3바퀴 돌다가 전봇대 같은 데서 딱 부딪혔어. 근데 부딪히자마자 교통경찰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서서 오케이? 정확하게 500불 딱 나간 거야. 500불 해야 되는데 500불 아까워갖고 얼마나 아깝겠어. 아르바이트 했으니. 그래가지고 교사 해가지고 첫월급 탈 걸 대비해가지고 분명히 아빠가 또 첫월급 얘기할 텐데 첫 열매 얘기니까 아예 2달 전부터 모아서 돈을 첫 열매 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대로 살면 뭐 꼭 부자 되고 잘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되겠지만 혹시 안 된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세 번째,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 나누라는 거죠. 자, 수학을 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뭐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말만 좀 바꾸는 거지. 일해서 뭐 수학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노동을 하냐, 뭐 말 표현만 다른 거야. 하여튼 수학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게죠.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즉 객과 함께 또 내 이인과 함께 즐거워할지다 그랬습니다. 자, 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복이 있을 것이다.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지런해야죠. 성경도 부지런하라고 하지만 부지런해도 마귀한테 부지런하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마귀한테 부지런해봐야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안 좋아. 꼭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바치면서도 아이고 이거 첫 열매 의무적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주님 것입니다는 마음으로 바쳐야 이게 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내인, 그 다음에 너와 함께 우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12절에 보면 내인, 객, 추가로 고와 가부 이렇게 네 기업, 네 분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 레위인은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땅을 분배를 안 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텃밭처럼 조그만한 집하고 그 집 주위에 조금 땅 정도는 줬지만 다른 지파들처럼 이렇게 땅을 주고 농사 지어갖고 이렇게 막 먹고 살게 하지는 않았어요. 왜? 레위인은 이 사람들이 농사 짓고 뭐 해가지고 수확한 것 중에서 11조를 갖고 오거나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갖고 온 거
그것을 날아먹는 거지 내 이익은 따로 농사 짓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거죠. 노기업입니다. 그리고 맨날 내인들이 자꾸 말하자면 하나님 일 하지 않고 농사 짓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니까 하나님 계속 내인들을 달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그래도 인간인지라 우리는 왜 땅 안 줍니까? 우리는 부럽습니다. 왜 하필 우리는 내의 지파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 기업이라니까. 내가 너희 기업이라니까. 나중에 말해요. 이 타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내의 지파들이 다 흩어져버리고 막 하나님이랑 다 그러니까 막 그 느헤미야가 나중에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들 왜 헌금 안 해갖고 내인들이 다 하나님이 않고 이렇게 되느냐. 너희들이 복 못 받고 어려운 게 다 이런 거다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노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가 무슨 기업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농사 짓는 거하고 뭐 소나 양 키우는 건데 나그네가 무슨 양을 키우겠어요? 소를 키우겠어요? 농사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죠. 그 다음에 가부. 그 당시에는 가부는 뭐 남편이 돌아가셨으면 뭐 일할 게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일할 게 없어요. 그 가부, 고아 이런 게 다 노기업이죠. 이게 기업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안식일 지킬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 안에 우거하는 객과 뭐 너희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종업원들 다 쉬게 만들어야지 너만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주위 사람들이 혹시 무슨 사업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또 그래도 목회자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할 때 세탁소는 막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쉬니까. 근데 코인 론드리업은 론드리맷은 이게 주일날도 요새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안식일 다니는 사람들 토요일날 그 사람들 예배 드리니까 안식일 다니는 사람들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오라 그러고 주일날은 너희들 일하고 나는 교회 갔다 오면 되지 않겠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우거하는 객도 다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경영을 할 때 뭐야 칙필레인가 거기처럼 주일날 아주 딱 쉰다고 하니까 지금 패스트푸드점에서 닭고기 팔아갖고 맥도날드보다 더 많이 수익을 올리는 패스트푸드는 지금 칙필레이밖에 없잖아요. 주일날 쉬면서 주일날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데 주일날 쉬면서 그런데도 맥도날드를 앞섰다고 이번에 기사 났어요. 자, 하나님 뜻대로 하면 주일날 쉰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못 쉬어. 왜? 사탄이 자꾸 너 그렇게 하면 주일날이 제일로 장사가 잘 되는데 왜 그런 날 일하려고 그러냐고.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는 우울증 환자에게 환자가 찾아오면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처방하는 대로만 따르면 2주간이면 확실히 낫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뭐 특효약이 나왔나 하고 이제 놀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매일 남을 기쁘게 하면서 2주간만 살아봐라. 그러면은 당신 우울증 납니다. 에이, 싱거운 처방이네요. 그리고 싱겁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안 났는데, 그래도 뭐 박사가 그렇게 추천한 내용만 해봐야지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할까, 기쁘게 할까 하고 막 연구하다 보니까 진짜 2주도 안 돼가지고 다 몸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눌 때 나눠주면 내가 죽는 것 같은데 나눠주면 내가 사는 거야. 마치 갈릴리 바다가 헬몬산에서 오는 물을 받고 요단강으로 물을 흘려보내면 건강하게 잘 사는데, 사회처럼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데가 없으면 다 죽음의 물이 되고 다 거기 있는 건 다 짜가지고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뭐 페이스북 같은데 댓글 같은 거 잘 안 다는 스타일인데, 카톡 같은데,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태도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정 안 되면 뭐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이렇게 클릭 한 두 번만 하면 들어가니까 그거 해서라도 요새 계속 댓글을 달아요. 근데 그 놀란 사실이, 그 별거 아니지만 댓글을 좀 달았더니 그 반응들이 말이요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 않은 분들이 막 거기다 써놓고 그래서 참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 사람이 이제 주로 그 뭐 제가 그 칼럼 쓴 것 같은 것도 이렇게 올리고 뭐 이게 좀 페이스북 같은데 또는 카톡 같은데 자꾸 올리고 막 그랬더니 상당히 그 잊혀졌던 사람들로부터도 연결이 되고 너무 좋아요. 뭐 거창하게 뭐 돈 나누는 거 뭐 이런 거 좋지만 돈은 언제나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 같은데 댓글 잘 달고 뭐 이모티콘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뭐 스티커라고 그러나요? 뭐 하여튼 그런 거 하나씩 이렇게 붙이고 뭐 하는 게 이거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아요. 뭐 큰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돈 들 거 하지 말고 돈 안 들어도 조금만 시간 내면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해도 엄청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있거나 좀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오면 전화 같은 거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은 전도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정말 돈 안 들고 부작용 없는 거죠. 가장 좋은 거죠. 설령 좀 뭐 그런 걸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해도 그 주의 일 하다가 당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큰 게. 처음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확을 해라. 그래가지고 수확을 했으면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첫 열매를 꼭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11조 드려야 된다. 어디다가? 성전으로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당시 제사장, 담임 목회자가 있는 그 교회에다가 내라. 그 다음에 아뢰라. 뭐 아까 기도 정말 권사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도 보이고 뭐 어린애들 같지만 진짜 깊은 기도예요.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알러지 없을 때는 편하고 좋았었는데 알러지 있으니까 알러지도 없이 지내게 했던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아뢰는 거예요 다. 이집트에 갔다가 번성을 했다가 잘 됐는데 학대 받아갖고 지금 알러지 때문에 지금 고생해갖고 지금 이렇게 나와갖고 예배 드리는데 그래갖고 이제 알러지 약 먹고 이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돈 벌어갖고 갖고 왔습니다. 이런 것 주절주절 얘기하는 거 아래라는 거예요. 아래라는 거. 왜? 아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아래지 않으면 본인 자신이 감사가 떨어지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좀 잊어버리니까 자 아래고 그 다음에 경배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웃에게 드려야 되는데 내위인들 특히 하나님이라는 목회자한테 잘 갖다 줘야 됩니다. 참 담대해졌다 이런 얘기 그냥 자신 있게 설교 시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참 목회자로서요 성경대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눈치 보면서 이거 설교 보더라고. 이거 참 불행한 거야. 목회자한테 잘하라고.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목회자인데. 그러니까 자 목회자한테 잘해야 됩니다. 자, 뭐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인들 주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기업이 없는 사람이지 내인들하고 그 다음에 거류하는 객 함께 살고 있는 객 나그네 그 다음에 가부 고아 하여튼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꼭 나눠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자, 수확하고 드리고 나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